12절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자,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내용이죠. 이 발을 씻겨주신 내용인데 예수님이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준 의도를 아느냐. 왜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줬는지 아느냐. 이걸 이제 물으시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시는 거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항상 교육 방법 중에 하나가 질문을 먼저 던지고 대답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좋은 교육입니다. 우리 교육 방법은 뭡니까? 이것도 모르냐 이러죠. 너는 교회 다닌 지 얼마나 됐는데 이것도 모르냐? 나이가 몇인데 이것도 모르냐? 우리는 모르냐 하고 야단치고 들어가고, 유대인의 교육법은 질문을 던지고 궁금증을 유발해서 답변을 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절기 교육 보면은 이제 절기마다 가정에서 하는 교육 예배, 우리로 하면 가정 예배죠. 그 매뉴얼이 있는데 다 질문과 대답이에요. 부모가 질문하면 아이가 대답하고. 그 질문과 대답이 다 정해져 있죠. 해녀마다 똑같은 거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신앙 교육을 하고, 그래서 그게 이제 이렇게 몸에 배이도록 하는 거죠. 자, 예수님도 지금 그래서 묻는 겁니다. 내가 왜 너희의 발을 씻겨준지 아니? 하면서 13, 14절에서 대답을 하십니다. 13절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자,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주님이고 선생님인데 너희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었다. 그러니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 이제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이면서 또 오해하는 말씀인데, 자, 이 말씀은 당연히 그대로 받아들이면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 섬김이죠.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 이런 말씀도 없는 건 아니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예수님처럼 세족식을 해라. 서로 발을 씻겨줘라. 발을 씻어주면서 섬기는 이런 의식을 하고 행위를 해라. 이제 이런 의도로 말씀하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섬김만 강조하고, 그래서 성경학교나 수련회 가면 이제 우리 그 세족식을 많이 하잖아요. 한때 한참 유행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놀라운 거는 사도행전이나 서신서에 보면 이 세족식을 했다는 이야기가 안 나와요. 그죠? 이 예수님이 세족식을 하라는 의미였으면 서신서에 세족식의 의미가 많이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논란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1년에 몇 번 해야 되냐? 이런 얘기도 있어야 되고, 또 이런 자료들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자, 이 말은 이미 초대교회나 기독교 초기에는 이 말씀의 의도를 알고 있었다는 거죠. 발을 씻어주라는 세족식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이 말씀은 말씀으로 새롭게 하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씻어주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말씀으로 새롭게 하듯이 너희도 말씀으로 서로를 깨끗하게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자,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그 6절, 8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냐면 너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 세족식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베드로는 그거를 어떤 발 씻는 걸 행위로만 보니까 어떻게 스승의 제자의 발을 씻습니까? 괜찮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니다. 내가 씻지 않으면 너가 나와 상관이 없다. 어떻게 발을 안 씻는데 상관이 없게 되겠습니까? 말씀이죠. 내가 말씀으로 너를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너와 나가 상관이 없다. 내가 주는 복을 너가 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발 씻는 거, 섬김이 아니라는 거죠. 말씀이라는 겁니다. 또 10절에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9절에 베드로가 주여 그럼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오늘도 이 말씀 나오죠. 가룟유다를 말한 거죠.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사역을 말합니다. 너희가 앞으로 내가 말씀으로 너희를 깨끗게 하고 거룩게 한 것처럼 너희도 말씀으로 서로를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해줘야 된다. 이런 거죠. 자, 15절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내가 너희에게 지금까지 떠나지 않고 함께 있던 것 같이, 너희가 나를 부인해도 너희를 떠나지 않냐고 내가 계속 말씀으로 너희를 섬긴 것처럼 너희도 말씀으로 서로를 섬겨야 된다. 여기 서로는 제자들 뿐만 아니겠죠. 다 이제 포함이 되겠죠. 여러분, 예수님도 계속 그렇잖아요. 그래서 승천하신 후에도 계속 말씀을 주시잖아요.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 주시고, 그게 복음서이고 서신서이고 계시록이고, 그래서 그 말씀으로 제자들이 이제 서로를 시키고 정말 성도를 시켜주는 사역들을 감당하게 되죠. 내가 이처럼 주와 선생이지만 종의 자세로 정말 발을 씻고 있다. 너희도 온유한 심령으로 서로의 발을 씻어줘야 된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행하게 하려고 본을 보이셨다. 우리가 예수님이 떠나신 이후에 우리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물로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말씀으로 사람들을 섬기는 겁니다. 말씀으로 사람들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 이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16, 17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자, 말씀으로 씻어줄 때, 이 발을 씻어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 자, 여기서 종과 보냄을 받은 자는 제자들을 말하겠죠. 그 다음에 주인과 보낸 자는 예수님을 말하겠죠. 자, 무슨 말을 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주인이고 보내는 자로서 발을 씻어 주었다면 우리는 종이고 행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발을 씻는 사역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했다면, 주인이 이렇게 했다면, 스승이 이렇게 했다면 제자는, 명을 받은 자는 그 사역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반대로 이해하면 됩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다. 주인이 했고 주인이 하라고 했고 스승이 했고 스승이 하라 했는데 내가 안 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주인보다 스승보다 높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주인의 말을 안 듣고 스승의 말을 안 들으니까. 즉 이 말은 다시 얘기하면 주인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주인이 하셨고 스승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에 또 다른 의미가 있죠. 내포되는 의미도 말하면 이제 마태복음 10장 24, 5절에 보면은 이제 이런 말씀하죠. 제자가 그 스승보다 또는 종이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부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예수님이 이 발 씻는 사역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공생의 3년 동안. 그러면 제자들, 종들은 당연히 핍박을 받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알고 행하라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인 줄 알고 행해야 되고, 일을 하면은 고난이 따른다는 것을 당연히 알고 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이것을 알고도 행하는 사람이 복이 있도다. 이것은 발을 씻는 걸 말하죠. 그래서 세족식이 아니라 말씀으로 씻는 걸 말합니다. 자, 여러분, 성도의 사명은 사실 이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봉사 다 귀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말씀으로 씻어주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했지만 요한계시록 11장이 무슨 말입니까?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두 증인이 누굽니까? 이 마지막 환난 시대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한 사람이 두 증인이에요. 두 감람나무와 두 금초대. 감람나무는 성령을 말하죠. 성령으로부터 기름부를 받는 거죠. 성령 충만한 성도를 말하죠. 그래서 그 말씀을 두루마리로 받아 먹잖아요. 받아 먹는데 입에서는 단데 배에서는 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랍니까? 그 말씀을 이제 너희가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사명은 뭐냐? 이 발을 씻어주는 거. 말씀을 증언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성도의 가장 큰 사명입니다. 목회자면 당연하겠죠. 자, 18절.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가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자, 내가 이렇게 다 말하지만 너희가 다 이 발 씻는 사역, 말씀 사역을 하는 것은 아니다는 거죠. 한 사람 아니죠. 누굽니까?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는 왜 못합니까? 세족식은 받았겠죠. 근데 왜 못합니까? 그냥 찬물로 발은 씻었지만 말씀으로 씻음을 받지 못했거든요. 가룟 유다는 말씀에 씻음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씻어줄 수 있는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돈이나 챙기는 사람이 돼버린 겁니다. 그걸 두고 하신 말씀이고,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이거는 시편 41편 9절 말씀. 다윗이 자기를 반역한 아이도벨. 이 아이도벨이 누구냐면 밧세바의 친할아버지예요. 자기 아내의 친할아버지. 근데 나중에 아이도벨이 다윗을 반역하죠. 뭘 했습니까?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든 거예요. 다윗에게 떡을 얻어먹고 한 가족으로서 혜택받고 살면서 다윗을 비방해버렸죠. 자, 그것처럼 이제 그걸 두고 하는 말입니다. 가룟 유다가 나와 함께 있었는데 나를 배반했다. 그래서 그는 말씀으로 씻음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이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죠. 19절. 지금부터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다. 자, 이거는 예수님 아직 잡히시기 전이죠. 죽기 전이니까 내가 이걸 미리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래야 너희가 나중에 내가 무슨 말 했는지도 알고 왜 내가 이렇게 발을 씻어주면서까지 이 말씀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너희에게 교육했는지 너희가 그때는 알 것이다. 지금은 모른다 이거죠. 그냥 발 씻으란 말로 알고 세속식으로 알지 정말 이게 무슨 의미이고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죽은 이후에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인 줄, 정말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마지막 20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네? 말씀 사역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가 정말 나처럼 말씀 사역하고 발로 이렇게 말씀으로 씻어주면 그게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너희를 통해서 너희가 전하는 그 말씀을 받고 너희를 영접하는 건 나를 영접하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 사역이 얼마나 좋은 겁니까? 내가 어떤 성도에게 말씀을 전하고 말씀으로 위로하고 말씀을 나누는데 그 사람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회복이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전해준 그가 곧 뭡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사역은 이렇게 귀한 겁니다. 이렇게 좋은 거예요. 말씀 전하는 사람은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한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전하는 사역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새벽에 배우고 또 금요기도일 때 배우는 말씀 갖고 서로 나누고 위로하시고 하십시오. 그게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목사라는 직업이 굉장히 저는 좋아요. 이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이 말씀이 누구의 말씀으로 갑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성도들이 우리 교인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 사역이 정말 좋은 겁니다. 근데 이거는 목회자만 하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는 이제 직업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이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 말씀을 가지고 서로 발을 씻어주는 다른 사람을 씻어주고 회복해주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